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하여 모든 공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전기 사역과 후기 사역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져요. 전기 사역은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후기 사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초기 선교 지역에서 행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여러 도시와 각 마을에 다니시며 3대 사역을 펼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병자를 고치시는 세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시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사역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행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과 7장 말씀을 통하여 산상수훈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또한 8장과 9장에 보면 많은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시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치유하시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이라고 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긍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비 어미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자녀가 많은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들이 배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라도 자녀를 먹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 어미의 마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행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마치 어머니의 그 마음과도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사역을 펼쳐나가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켜 목자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영혼들 향하여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저들의 연약함과 약함을 끊임없이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일반적으로 해변에 많은 모래를 보고 마음이 급해지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이 휘어져 가는데 그 곡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답답하겠죠.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농부의 마음 다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마음들이 급해질까요?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 알곡마다 매우 소중하기에 그 소중한 알곡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곡식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닷가에 그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추수할 곡식처럼 많다라고 영혼을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농부의 마음과도 같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주님이 고백하시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정적인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영향력이 막강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야심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르냐로 말하면 유대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유대교를 배워 유대교 지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어미의 마음, 목자의 마음과도 같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쉬워요. 아무개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라고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과 미움과 원망의 말을 하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부족할 때, 무엇인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서당중앙교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시고 있냐면, 여러분 어미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또한 교회를
세계를 품어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한번 서십시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목자의 마음을 갖고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들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미움과 원망 대신 기도하는 자리에 서십시오라고 한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